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1년 반 이상 11개상을 보았고 이제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는 당시 그 터키 북부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초기 크리스천들에게 두 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2년 전에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보았고 이번에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 초기 크리스천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핍박과 고난 같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그들 마음속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편지 서두에서부터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녀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도 현실은 현실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첫 번째 편지였고 이번에 보는 두 번째 편지에 담겨 있는 주요 이슈는 내적 어려움입니다. 제가 쉐어 스크린을 좀 하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그 베드로는 자신의 삶도 어려운 삶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세상에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서처럼 쓴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적인 어려움이라 하면 설교 스케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제 10월 어서 오세요, 성도님들. 10월 23일부터 베드로후서 2장 전체가 보면 거짓 선지자, 아마 멸망의 종들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에 이런 자들이 존재한 것입니다.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베드로는 그런 자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경고를 주면서 가짜를 이기는 핵심적인 방법을 결론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이렇게 확인해 주고 계시죠. 인사명작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불법한 자들의 유혹에 들려 너희가 크리스천에서 떠나니까 생각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베드로후서 제일 마지막 절, 사실은 이것이 베드로후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이 2000년 전 초기 크리스천들만을 위한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과 거짓, 허구와 진실 구분 없이 제멋대로 섞어 놓은 혼란스러운 21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삶의 내비게이션을 저에게 제공해 주는지 모릅니다.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 거죠. 어떻게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것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올바른 진리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몇 주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편지의 가장 첫 부분 1, 2절에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인데요. 발신자와 수신자가 어떤 자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종의 신분과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권위인 사도로서 자신을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수신자의 눈높이에 자기를 맞춰줍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소개를 하죠. 자기가 사도이기도 하고 뭐 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당신들과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똑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베드로가 이들에게 원하는 바는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NIV에 보면 여기는 이제 in abundance라고 나와 있는데 NIV에 보면 multipli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욱 많아지는 거죠. 지금 시대는 금수저가 아니면 경쟁력이라도 갖춰서 살아남아야 살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가치도 뛰어넘는 하늘의 복입니다. 그것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의 마음인 거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다. 그것을 통해서 온다, 멀티플라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그 3장에서 봤던 편지 제일 마지막 결론의 말씀 기억하시죠? 여기 보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고요. 지금 1장 앞부분에도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본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3, 4절을 함께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제가 3, 4절을 다시 읽을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한글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한국말을 읽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 한국말인데 알 듯 모를 듯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3, 4절? 되게 문장이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는 단어긴 한데 지금 이 복문인지 뭐 하여튼 엄청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무슨 아직 인텔리전트가 나서 그런지 쏙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바울의 논리가 좀 그래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데 이 베드로나 요한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요한 부분도 좀 어려워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서. 베드로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한테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를 잘못 정했나 보다. 이게 어려운데 시작부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어쨌든 잘 모를 때는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면 실마리가 좀 풀립니다. 여기 보니까 주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 4절에도 우리에게 주사.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에게 무언가 줬다는 말이 3, 4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나중에 집 정리하다 보면 똑같은 물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어? 이런, 특별히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떤 단일 종목이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컨테이너입니다. 박스나 통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집에 함께 거주하시는 분께서 평소에 마음속에 늘 관심사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통을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라도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정리하시면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컨테이너가 이 커버드마다 꽉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다 컨테이너가 들어있어요. 어떤 종류인지. 그런데 그런 물건 말고 생각, 가치관, 영혼, 철학 혹은 인생의 방향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어떤 물건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절 중에 특별히
많이 표현하는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3장 1, 2절 우리 희수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한쪽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느껴 생각나게 하고 또 공급한 천사들이 영원한 말씀과 주 되신 그리스도와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양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특별히 생각나게 하다, 리마인드하고 리콜하고 기억나게 하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 자신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갖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줬어요? 여기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그 다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대. 일단은 그 주신 거를 잘 살펴보자고요. 문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주셨다는 거예요, 일단. 시작부터 엄청난 것들을 주고 시작하죠. Everything we need. Everything we need.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셨다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그래요. Not everything we want. It's everything we need.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나 TV에 보면 이런 장면 가끔씩 보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 이런 거. 혹은 이제 이런 거. 이런 장면을 좀 보셨나요? 달리는 기차 잡아타기. 달리는 자동차 잡아타기. 오른쪽에는 내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이게 현빈이더라고요. 새로 나온 그 영화에서 자동차를 매달리는 건데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어느 게 더 어려워 보여요? 기차가 더 어려워 보인다. 왜? 빠르니까. 현빈이 더 어려워 보여. 현빈이 매달린 게 더. 현빈이 돼야 되니까. 현빈도 아닌 것이 어디 차를 잡아달라고 그래. 어딜 차를 잡아달라고 그래.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은 잡기는 기차가 빠를 때 어려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차는 한번 올라타면은 안전해요. 한번. 근데 자동차는 잡았는데 운전수가 막 흔들어대면 떨어져. 잘못하면 떨어져. 그래서 자동차에 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비유하자면 이거 100% 맞진 않아요. 비유하자면 기차에 올라타는 것과 비슷해요. 어떤 면에서 기차에 올라오는 것 비슷할까요? 자동차를 갖다 타는 것보다 기차에 올라타는 것과 비슷하다고. 어떤 면에서? 지금 차이점이 뭐죠? 자동차와 기차가 차이지. 근데 자동차와 기차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지금 맘대로. 기차는 레일이 있어요. 딱 정해진 길만 가. 스톱도 정해져 있어. 데스티네이션 정해져 있어. 물론 자동차 도로가 있죠. 근데 자동차 타면 위로만 올라가면 그럴 수 있어. 산길도 가고.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차는 레일이라는 정해진 길 위에서만 가고 가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기차로 올라타는 게 크리스천과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길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볼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1절에 언급했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는 목표와 비전이 어떤 것인지를 앞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우리가 물론 살기 위해 공부하고 직장도 잡고 뭐 돈을 벌고 운동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우리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한 필요한 것은 상상이 좀 가는데 경건은 어떤가요? 경건. 여러분 혹시 경건함을 원하신 적이 있나요? 기도하는데 주여 저를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기도한 적이 있나요? 경건하게 해주십시오. 영어는 godliness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좀 리터럴리 번역을 하면 하나님다움 아닐까? 하나님다움. 우리나라 말은 경건함이라고 얘기했는데 godliness, 하나님다움. 그렇게 저는 이렇게 뉘앙스가 들어와요. 이런 것들을 원해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죠. 그런 기억이 없죠.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래. That is one of the many things that we need.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대. Has given us.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원 받으셨나요? 잘 몰라. 받았는지 잘 몰라. 잘 기억이 없어. 마치 우리 집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받았다고 하죠? 3절 하반절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through 뭐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가려고.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여기도 그를 아는 것을 통해서예요. 그를 아는 것을 통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 지난주에 보았던 2절을 다시 보면 여기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는 것, 더욱 멀티플라이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를 알므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ur Lord Jesus Christ,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넘친대요. 자, 그러면 지금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강, 3절에 나오는 생명과 경건,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라고 얘기해요.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 이런 것들 우리가 원한 적이 있냐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를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오늘 인설병제가 좀 또 쭉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은혜와 평강과 생명과 경건의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원했나? 아니 그런 거 뭐 기억할 필요는 없고 언제 원했었나 기억할 필요는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중에 이 리스트가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뭔가 현재 은혜, 평강, 생명, 경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리스트에 있냐 이거죠.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물질 뭐 좀 잘 되는 거 이런 걸 많이 원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내면 깊이 마음속에서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보면 내 삶을 유지해 주는 것은 외형적으로 내가 현재 붙들고 있는 직장, 그래서 이 직장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여기서 그만두면 난 뭘 먹고 사나? 시도 때도 없이 불안감이 몰려오죠.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고요.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살고 싶다. 그냥 이게 무슨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놀고 먹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할 마음도 있고 준비도 돼 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고 직장이 날 몰라주고 열심히 매몰차게 나를 대하며 열심히 일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죠.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받게 되는 은혜. 은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정의가? 나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람 관계잖아요. 그죠? 일은 아무리 어려워도 꾸역꾸역 다 해냅니다. 그런 직장에 딱 한 사람씩 있어요. 딱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아파트에 딱 한 사람 있지. 지나가다 보면. 우리 동창 중에 딱 그 인간.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그 한 사람.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힘들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평강, 샬롬을 원하죠. 우리 마음속에 그 간절한 목마름이 있어요.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구한단 말이죠. 살아보려고 우리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어떻게 되뇌이죠? 아, 정말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사는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생명을 원한단 말이죠. 매일 쳇바퀴를 돌듯이 영혼 없는 몽둥아리를 끌고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살리는 정말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삶, 살아있는 것 같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생명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를 목말라 하고 평강을 원하고 생명을 정말 원한단 말이에요. 마음속 깊이에. 가끔씩 친구를 만나서 밤새 술을 먹고 웃고 떠들며 수다를 떨어도 터벅터벅 집에 돌아올 때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허무감. 잘 놀았는데도. 아무리 맛집을 찾아가도 여행을 다녀도 친구를 만나도 문득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 진정한 인생의 모습이 이런 것인가. 나는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인가. 우리 마음속 깊이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반대로 자꾸 가려고 그럴 때 목이 마른 거죠. 하나님답게 지은 바 되었던 우리 안에 경건함이 메말라 갈 때 우리 생명이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은혜, 평강, 생명, 경건. 우리가 말로 평소에 표현을 못해도 우리 마음 깊이에서 이걸 다 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찾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요, 생명과 경건인데 어떻게 찾아가는 건데요? 모르잖아요. 잘. 이미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릴지 몰라요. 베드로 사도가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넘치게 받는가?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걸 받는 거고 받았고 더 넘치도록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he question that we have to ask to ourselves. How much do we know Jesus Christ? 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필요한 거 다 주셨대.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다 끝난 건가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저희 아내님께서 어저녁에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짐을 캔슬하겠다. 짐 사용권을 캔슬하겠다. 그곳에 가면 러닝머신, 각종 근육 운동한 기구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짐을 끊고 아무리 카드를 여기다 꽂고 다녀도 가서 땀 흘리지 않으면 소용이 전혀 없죠. 여전히 배는 배볼록이가 돼 있는 상태죠. 저도 반성을 좀 하고 열심히 사용하려고 합니다. 성모 형제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의
너의 구원을 이루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그 구절이긴 한데 전체 컨텍스트를 보면 구원은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continue to work out.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구원인데 우리가 할 책임이 있는데 work out.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걸 주셨어요. 스피리추얼 PT까지, 퍼스널 트레이너까지 주셨잖아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퍼스널 트레이너죠.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함께 뛰고 걷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인데 4절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열차. 우리 많이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 하나님의 구원 열차. 떠나는 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이거 구원 열차는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목적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열차 안에서 늘어져 있는 건가요? 늘어져 있으라는 건 아니죠. 목적지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주셨어요. 가는 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최종 목표.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시작이야. 무슨 시작?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죠. 그 삶에 어울리는 그 삶에 어울리는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드는 거죠. 결혼 날짜 잡아놓으면은 그 자매님들 뭐 완전히 광택을 내잖아요. 광택을 완전히 내죠. 몸 만들기 하고. 남자도 이런 거 합니다. 인사병기 하셨나요? 결혼 전에? 몸 만들기 좀 하셨나요? 여자분은 뭐 엄청나죠. 세진자매 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워낙 그때 갖춰져 있으셨군요. 원래 갖춰져 있으셨군요. 우리는 몸 만들기, 영혼 만들기. 우리는 이제 가서 그걸 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는 거죠. 그분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피니시 라인까지 우리를 같이 데리고 갈 겁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감사와 감격으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시작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제 신실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